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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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 200일 회양 300일 입제 날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도반님들의 그 정진으로 200일 회양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300일 입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선원에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모이면 막 얘기하고 놀려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도 100도, 능엄경도 100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책 읽기가 바빠요. 책 읽기가 바빠서 그냥 이렇게 막 놀 여가가 없어요. 그 보면은 그 또 뭐 읽자고 해도 뭐 책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또 안 하시면 그만인데 그래도 이제 도반님들이 전부 다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백독을 하시려고 열심히 읽고 그러시니까 너무나 고마우신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1차, 2차, 3차 제가 선원장으로 있는 한 또 다음 선원장이 와도 이 천일결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는 말하자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일을 정해놓고 100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과도 굴리고 법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유가 무지에서 벗어났어.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요. 일단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무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과 윤회에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지요. 나의 본래의 나와 세상에 대한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 바르게 아는 것이 곧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벗어나서 괴로움과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고 좋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 세 가지 괴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괴로움이냐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그 마음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일로 막 괴롭고 뭐 또 너무 좋고 괴롭고 뭐 이런 괴로움 불편한 이런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불편한 확실한 괴로움이요. 이것은 감각적인 괴로움이에요. 감각적인 괴로움.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는 괴로움이에요. 좋으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다가 변해버려요. 좋았다가 싫어지거든. 1차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으로 뭐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 하든지 또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형상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하는 괴로움.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마음이 불편한 이런 감각적인 괴로움. 이거는 확실한 괴로움이죠. 이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을 이렇게 스스로 관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별 문제로 하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첫 번째 괴로움, 감각적인 괴로움. 두 번째는 변하는 괴로움. 이 변하는 괴로움은 좀 알기가 어렵죠.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하는 괴로움이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공부를 정말로 공부하고자 하는 괴로움입니다. 뭐냐면은 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지예요. 무지. 무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무지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요. 무지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 번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객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와 객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생각하면 주객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객이 100% 갈라져 있죠. 100%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무지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무지에서 오는 것이 바로 주객이 갈라지면 번뇌가 그냥 일어나요. 왜 번뇌가 일어나느냐? 나한테 좋은 거는 집착해서 잡으려고 하고 나한테 싫은 거는 버리려고 하거든요. 세상 만사가 전부 거기에 해당이 돼버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좋고 싫은 것이 갈라지고 옳고 그른 것이 갈라지고 있다 없다가 갈라지고 좋은 거는 잡으려고 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나 버리려고 하는 거나 전부 집착이거든요. 전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예요. 무지. 주객이 갈라지는 거. 주객이 갈라지는 거. 요것이 뭐냐면은 윤회의 근본이에요. 윤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 급수가 낮으니까 전생에 내가 뭐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전생에 자기가 뭐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무지로 인해서 주객이 갈라져서 번뇌를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의 인연으로 해서 인과가 계속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윤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의 당처가 비었음을 알아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잘 된다든지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제2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2의 문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말하자면 번뇌의 당처를 알아서 번뇌의 실상을 아는 거죠. 번뇌의 실상을 알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백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괴로움에서 헤매는 거는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라는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럼 그 반대가 무지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인데 그럼 사실이라는 건 뭐야?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도 읽고 책도 읽고 좌선도 하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와 세상에 대한 그 실상, 진짜 모습, 진짜 세상의 말하자면 그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일단은 1번. 그게 정견이지요. 나와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진짜 모습이죠. 실상이라는 것은. 그거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그 청지 문자에도 보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끄달린 이런 것을 다 말하자면 청산을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게 나왔지요. 우리 며칠 전에 보냈지요. 그러니까 청산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이게 꽉 쩔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 이렇게 안다고 해도 행동으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부하는 데는 순서가 뭐냐? 우선 알아야 된다. 정견을 세워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깨친다는 것이 확철대오를 한다 이런 뜻이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능엄경을 이제 벌써 3차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능엄경을 공부하신 이제 도반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마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거냐? 이제 거기에서 능엄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상주진심 청정강명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상주진심 청정강 상주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항상 그대로 있다는 것, 상주한다는 것. 상주하는 진심이 그 본성이 어떻다? 청정하고 강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정이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청정하다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은 해말숙하다 이렇게 하시는 해말숙한 성품 중에 이렇게 되죠. 누리의 주인공에 해말숙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습이 없다라. 그러니까 생멸이 다 끊어지고 시종이 다 끊어지고 또 말과 뜻이 다 끊어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말로 하면은 모습이 없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서 상주한다 이런 말도 되죠. 모습이 있으면 변하거든. 그래서 청정강명하다 또는 이제 조사어록에서 나오는 공적영지하다. 텅 비어 적적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그 본성이 그런 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속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죠. 청정강명 공적영지 안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연기법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원인이 사라지면 그 결과도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연기법하고 공성은 한 몸이니까.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은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공성이지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형상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 행동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상주진심 청정강명 공적영지 요거를 이 말구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데 거기 어찌 됐는데 그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하다. 각은 안다라는 뜻이죠. 명은 밝을 명자 이거는 뭐냐면은 분명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안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강명이라고 해요. 강명. 그런데 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일어나는데 어째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진심이
어디 하나에 딱 정해져 버리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청정과 강명은 하나는 뭐 거의 무에 해당되는 뜻이고 청정은, 강명은 거의 유에 해당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와 유가 동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와 유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느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경이나 법문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나와 세상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백봉 선생님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랬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허공이라는 뜻이 바로 청정강명하다, 공적영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본성이 청정하고 또 강명하다. 그 본성이 공적하고 영지한 그러한 진심자리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니까 뭐 이렇게 빈 공간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산도 허공성, 물도 허공성, 사람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슬기자리도 허공성. 허공에다가 뭐를 딱 붙였냐? 성을 딱 붙였죠. 허공성. 이 성이라는 것은 잠재성, 공능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본성으로서의 그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능음경을 배웠으니까 열애장, 묘진여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허공성, 이 성이 딱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음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처의 상, 모습과 성, 성과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이죠. 절대성과 상대성. 성과 모습이 전부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딱 그 능음경에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허공성은 열애장, 묘진여성. 다른 말로 청정, 강명, 그 본성이 성정명체, 공적 영지한 그것을 뜻한다. 허공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니까 허공하면은 빈 공간 뭐 이렇게라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허공성 성자가 붙으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산도 허공성을 벗어날 수 없고, 물도 허공성을 벗어날 수 없고, 사람도 허공성을 벗어날 수 없고, 지구도 허공성을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쭉 법문을 하시죠. 슬기자리도 허공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허공성은 절대 평등성을 의미한다. 평등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습이 없다는 거지요. A와 B가 평등하려면 조그만 모습이 있어도 평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붙느냐? 절대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라는 말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성이란 말은 절대 평등하다. 청정과 같은 뜻이기도 하지요. 청정강명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사실을 아는 거죠. 사실을 먼저 알고 이거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사실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모습놀이가 돼버려. 왜 모습놀이가 되냐? 주객이 딱 갈라져 있거든. 주객에 갈라져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 공부서부터 일처의 생각, 감정, 행동이 전부 모순놀이라. 전부 모순놀이. 근데 본인은 모순놀이인 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바르게 아는 것. 나와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법회도 하고 지금 주말정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능엄경 대승기신론 이렇게 계속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유가 그거지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처음에 이제 딱 시작 뭐 좋은 인연 만나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공부를 말하자면 쫄깃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더욱 중요합니다. 하다가 말다가 그래 톡 죽어버려.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그런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가 뭐 80이나 100까지 그냥 살 줄을 알아. 근데 모르죠. 1초 뒤에 죽을지 2초 뒤에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늘 마음을 가지냐면은 나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백봉쌤한테 오기 전부터 저는 자유가 저의 그 가치관이면서 목표면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기를,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거를 늘 잊어버리지를 않고 한 몇십 년을 왔다 이렇게 해도 이제 무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리마인드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육체는 쉼 없이 변하는 것이라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늘 코끝에 와 있지요. 죽음하고 내하고 맨날 동반자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제일 아쉬울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가 사라지면, 몸뚱이 버리면 몸뚱이로 인해서 인연을 맺은 뭐 가족이나 무슨 뭐 명예나 돈이나 뭐 지위나 재산이나 모든 것은 이 몸뚱이를 인연으로 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공부한 거, 마음 공부한 거. 요거 하나 딱 가지고 가거든. 마음 공부를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 당장 이거 안 한다고 뭐 밥 못 먹고 뭐 똥 못 싸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가장 덕목.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뚱이를 인연으로 해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말하자면 맑힌 마음 공부 이거 하나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시기죠. 마음 공부하는 거 하나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번 그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생겼죠. 하면서 생겼죠.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를, 그리고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예, 나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이거를 한 번씩 본인이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리마인드 해라. 내가 이제 잘 나가고 공부도 잘 되고 할 때는 또 공부가 잘 되면 또 막 이게 넘칠 때도 딱 다잡고 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도 또 다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결같이 쭉 그 공부가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도반하고 이 법회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스르르르 새버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수림이는 직장도 다녀야 돼. 조그만 애기 둘도 키워야 돼. 그죠? 또 살림도 해야 돼. 이제 수림이 같은 상황을 저도 다 이제 저는 직장은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이거 궁둥이 땅에 댈 여가가 없죠.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매일 실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래서 안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잘 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간다. 잘 되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꾸 말을 하고 또 매일 실천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점이 지금 앞에 말한 거하고 지금 이 두 가지가 자기를 붙잡아주는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22살에 선생님 만나가지고 쭉 이제 지금 69이니까 벌써 몇 년을 살았냐?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몇 년이지? 몇 년이야? 47년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 마음이요. 이 두 가지. 나는 자유롭기를,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이 질문이요. 이 질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 두 가지를 늘 리마인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됐어요. 사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사람은 또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어갖고 평탄하게 또 사는 것이고, 또 전생에 이제 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빚 갚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도 어때요?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지요? 그리고 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갚이죠. 부처님이 저놈 보니까는 저거 맨날 잘 나가갖고는 정신을 못 차리거든. 물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지그시 눌리는 거지요. 지그시 눌려야지 더러운 똥이 ปุ๊ 빠지지.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래, 부처님의 값이다. 그게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딱 가지면은 그런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자기 스스로를 건져버리죠.
자기 스스로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좀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도반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일을 맞이하니까 저번에 이제 100일 동안 내가 100일 회항을 했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내가 이 100일 동안에는 이거 한 가지는 꼭 하겠다. 일과 굴리기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내가 안 되는 걸 해야 되겠지요. 또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딱 쓰라고 했지요. 100일 날. 천일결사 1일날. 그래서 100일을 했어요. 그럼 100일 회항을 했어요. 지금 이제 200일을 회항하지 않아요. 그러면 1일에서 100일, 100일에서 200일이니까 벌써 한 가지만 해도 두 가지가 됐죠. 두 가지가 됐어요. 지금 이제 300일 시작을 하잖아요. 301일부터. 301일이지. 시작을 하면 꼭 한 가지. 하루에 절대로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는 꼭 한다. 하는 걸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100일, 200일 벌써 두 가지 했죠. 이게 조금 습관이 돼 있을 거라. 그럼 이제 300일에 다시 한 가지. 여러분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거든.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이 300일 동안, 301일 동안, 399일 동안 반드시 이거는 놓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꼭 써놓으십시오. 써놓고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 중생은 조금만 줄을 느슨하게 해놓으면 그냥 헬렐레 해버리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쌓여있는 그런 습관들이 지금 내가 다시 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을 이기는 거지요. 저 습관이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새로운 습관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내가 말하자면 익힌다. 마음에 붙인다. 나는 붙인다라고 하는데 습관을 몸과 마음에 붙인다. 그래서 그 붙이는 것을 본인이 남이 붙여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자선 안 하고 정말로 아침에 예불을 안 해. 그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은 보면 어떻게 하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불교 신자는 진짜 나이롱 신자가 너무 많아서 불교가 정말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스스로 집에서 하는 사람, 가정에서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큰 어떤 에너지가 될 텐데, 제일 자선 안 하는 사람이, 자선 안 하는 신자가 그 조계종에서 그걸 해서 나왔잖아요. 그거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해서. 불교 신자가 최고로 안 해요. 10%가 안 해요. 10%도 안 돼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십시오. 저는 백공 선생님한테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저한테 우레와 같이 들렸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예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예요. 근데 이 말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거 없어요. 식물 인간이 돼도 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죽기 아니면 살기. 딱 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남이 살아주는 줄 알아. 남이 죽어주는 줄 알아. 그거 참 이상하다 말이죠. 사는 것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죽어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꼭 기억하시고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300일 동안 맨날 얘기하는 정견, 나와 세상에 대한 실상을 바르게 아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법회를 참석을 하고 주말 정진에도 이제 마음을 내서 1시간이라도, 주말 정진이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1시간이라도 내가, 도반들이 있으니까 앉을 수가 있거든. 도반들 없으면 못 앉죠. 그래서 요새는 대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그걸 해주시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불교 교리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경전을 통해서 불교 교리가 자기의 머리에서 딱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러서지를 않아요. 이론이 딱, 바른 이론이 자기한테 장착이 돼버리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불교의 체계적인 이론을 정확하게 장착을 안 하고 그냥 띄엄띄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본 그걸로 그냥 자꾸만 자기 살림을 삼으려고 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말 한마디 능엄경 백독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백독을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면 벌써 20, 30독 넘어가면 능엄경과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 백봉 선생님 법문이 굉장히 최상승 법문이에요. 최상승 법문이라 말은 쉽게 돼 있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냐? 중도의 의미도 들어가.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청정, 강령, 연기법, 봉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말마디로만 척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능엄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백봉 선생님이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이제 이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이해도가 완전히 올라가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별 뜻도 모르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꼭 백독을 읽고, 그리고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한 도반에게, 한 사람에게 내가 전법을 하겠다.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누리의 전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하자면 체성면, 그 체의 도리로, 바탕의 도리로 보면 한 사람이 누리 전체거든요. 한 사람이 누리 전체예요. 한 사람이. 누리의 대표자라고 백봉선생님 맨날 그러시는데, 한 도반에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법을 하자. 한 사람에게. 그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일, 200일 이렇게 이제 200일 이제 회항을 하니까요. 100일 때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금 도반들이 내신 보시금 일부를 지금 거기다가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일 때도 또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다른 기아에 허덕이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보시하신 일부를 또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책을 다 받으신 분은 받으셨을 건데 그 백봉 선생님 금강경 강송에 있는 그 저기 원문하고 번역이 돼 있는 거를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독송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2일 날 하계정진 때 우리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지요. 20일, 23일, 24일 이래 하계정진이 있는데 그때 금강경 독송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하계정진을. 예, 그때 이제부터는 백봉 선생님의 그 번역본으로 금강경 강성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살님이 등광보살님이 다 보내주셨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우편으로 보내기 어려우니까 선원에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